위로를 주고받으며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에서 한마디로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음흉하거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싫고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처를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사귀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 너희 몸, 이 몸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몸은 우리 인생 전체, 삶 전체를 다 드려라.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예배,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 친절한 가르침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육을 입고 사는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말씀을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 말씀은 진리의 영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묵도로 시작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묵상 기도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겠다, 이런 뜻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예배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회개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 여러분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의 기도. 이 회개의 기도는 내 자신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 시작의 묵도,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묵도라는 말은 안 맞다, 일제 치하의 잔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묵상 기도, 조용한 기도, 시작의 기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13절. 세리는 저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희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차이가 뭡니까? 기도는 누구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 보고 기도했습니까? 옆에 앉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일주일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럽고 토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나는 금식했잖아요. 저 사람은 11주도 안 했습니다. 나는 11주 했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한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왜 책망했습니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심리적인 잘못된 것 때문에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다 11주 못하잖아. 그런데 10주 다 했다는, 이래 금식 못하잖아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람들과 비교한 형태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않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았다. 오늘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사람 보고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바리새인 책망받을 그 책망이 나를 향한 책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 요소, 빠지면 안 되는 요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요소, 회개의 기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도 진정한 영이 쓴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 모습 있는 그대로 숨길 수 없고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목사 오늘 말 잘하네. 아이고 설교 잘하네. 비유가 참 좋네. 평가하라고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하자, 마음에 받자.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이고 아무개 설교 잘하더라. 그래서 설교 듣습니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지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할 게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세리장, 부자,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느 날 만나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지만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돌감람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4배 갚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친히 이름을 불러주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 뵙고 즐겁게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마음은 선하게 변화된 모습이 오늘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마음을 주시니 감동의 마음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사랑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살아나 선한 마음이 되고 순종한 마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오늘 본문 1절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룩한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가 뭡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뭐예요 도대체? 삶의 예배가 뭔지 알아야 삶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는 삶의 예배를 12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2가지 계명. 첫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10절에. 두 번째, 부지런하게 겨우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1절. 셋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12절. 이것이 삶의 예배다.
네 번째, 성도의 설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삶의 예배다. 13절에 말합니다. 다섯 번째, 박해하는 자를 여러분 같이 핍박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삶. 이 삶이 삶의 예배다. 14절에 말합니다. 여섯 번째,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이 삶이 삶의 예배다. 16절에. 일곱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거라.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알잖아.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삶이 삶의 예배다 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 17절. 아홉 번째,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 교회 분쟁하기 위해서 오는 듯 보이는, 뭘 따지기 위해서 오는 듯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8절 내용입니다. 열 번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원수 갚고 싶을 때가 많죠.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1번째,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삶. 원수라고 빼앗아 갈취하지 말고 먹여주라. 이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삶의 예배가 뭔지 12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악이라고 그냥 대충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악에게는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악에게는 절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이 삶이 뭐냐? 예배의 삶이다. 삶의 예배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삶의 예배가 뭔지 로마서 12장을 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고 또 읽어보세요. 1절 1위에서 삶의 영적인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가 뭔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못 보셨지요? 모르셨지요? 삶의 예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2월 달 되면 김장을 꼭 담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김장을 담지요. 배추를 매입해 옵니다. 뭐부터 합니까? 배추를 사와서 뭐부터 합니까? 절반 뚝 잘라서 소금으로 절입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그 김치는 1년 동안 못 먹습니다. 소금을 적게 넣으면 그만 싱거워서 빨리 쉬어집니다. 정말 소금을 적당하게 잘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배추 물이 다 빠지게 돼요. 이 배추 물이 다 빠지지 않고 숨이 죽지 않으면 배추는 맛이 없어요. 김치는 맛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김장을 하시면 목사님 한 포기 드립니다. 이 집의 김치는 이렇게 맛있구나. 이런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배추, 소금으로 적절하게 잘 절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교만, 내 아집, 내 욕심, 이걸 소금으로, 말씀으로 잘 절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맛있는 삶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12가지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함께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고 따르는 것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지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새 성전, 새 시대 뭐 하죠? 기도로. 어떻게? 변화되죠. 변화시켜라. 기도 안 하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지 않고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안 가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대충 드린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십자가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들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한단 말이죠. 성화가 뭡니까?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간, 죽어마땅한 더러운 인간,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심,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음이 없이는 새로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요, 연초가 되면 금년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가정 복받아, 이러면 어디 갑니까? 저 동해로 갑니다. 첫 떠오르는 해보면 되는 줄 알고 간다 이 말이죠.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은혜, 구속의 은혜, 피 흘림의 은혜, 보배로운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요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0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10가지 삶이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삶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